달마 견성의 길 관심론과 혈맹론. 일러 두기. 달마대사의 저서를 보면 일단 마음이란 것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정심과 염심이 그것인데, 정심이란 우리들 본연의 청정한 마음, 그리고 염심이란 경계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마음이라 하여 물들염 염자를 썼다. 청정한 마음이란 번뇌가 끊어진 지녀의 마음이요, 물드는 마음이란 번뇌가 치성한 무명, 즉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 있는 것이다. 범부 중생은 삼계에 빠져 갖가지 고통을 받는데 까닭인즉 물든 마음이 진여 본체인 본래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경계에 따라 휘둘린 마음이 본연 청정의 마음을 가려 온갖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무명과 모든 악의 뿌리를 탐진 치, 즉 삼독심이라 하여 삼독의 마음을 삼취정계로서 육적을 돌려 유바라밀로 만들면 자연히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된다며 경책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잘 거두고 안으로 비추어 깨달음으로 관함이 대낮의 태양처럼 항상 밝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경계 따라 물든 마음을 원만 구족한 본래의 정심으로 돌려 세우고자 권유하신다. 달마대사의 저술로는 관심론, 혈맹론, 이입사행론 등의 몇 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말이 서툴러 제자들이 편집한 탓인지 무위와 유위가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본성을 밝히는 길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자 하므로 달마대사의 저서 중에서 관심론과 혈맹론에서 본성을 이야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였다. 인간은 육신을 지닌 탓에 무언가를 행하지 않음은 불가능한 일이라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본성을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서 설하신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음 공부의 길로 들어선 분들 중에는 자신만의 방편을 지닌 분도 있겠지만 아직 수행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다. 달마 견성의 길에서는 마음을 관하는 수행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수행의 방편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잡다한 설명보다는 요점을 간추린 핵심만을 전하고자 한다. 혹여 그것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무강명상합장. 관심론 1. 오직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들인다. 해가문화의 야교인 지고불도 당수화법 최위성요. 다발유관심일법 총섭제행 명위최여. 해가스님이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기묘합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다. 오직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단하고 요긴한 것이라 한다. 묻기를 어째서 한 법이 모든 행을 거두어들인다고 합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만 가지 행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나 꽃이나 열매는 모두 뿌리가 근본이다. 나무를 가꾸려면 뿌리를 북돋워야 살아날 것이고 나무를 없애려면 그 뿌리를 베어버리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고
돌을 닦으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닦으면 힘만 허비할 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악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구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또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관해야 유달했다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와 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없음을 알며 또 자기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물든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진여의 마음이요 물든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무명무명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어 비록 인연 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서로 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스님은 달마대사의 인가를 받은 첫 제자로서 달마대사는 남인도 항지국 왕의 셋째 아들로 군사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던 장수였다.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 산으로 피신하여 숨어있던 중에 마음이 열려 평소 스승으로 모시던 27대 조사인 바냐다라존자에게 출가하여 도를 배웠다. 그리고 얼마 후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와 양무제를 만났으나 연이 닿지 않음을 깨닫고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간 동굴에서 면벽하신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던 중 신광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와 밤새도록 눈을 맞고 밖에 섰다가 팔을 끊어 구도구도의 정성을 표하니 드디어 곁에서 시봉하도록 허락하고 해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달마대사와 해가스님은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관심론이란 해가스님이 달마대사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달마대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러두기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설명은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추려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달마대사는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그것이 청정한 마음과 물드는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물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탓으로 청정한 마음을 본성, 본래 마음 등으로 마음과는 구별지어 표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달마대사 이르길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름하여 성료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을 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지켜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부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또 다음으로는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이 있다.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이란 일상적인 생멸심으로 그 마음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의 모양을 짓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켜보는 마음과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을 청정심과 물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켜보는 마음과 물드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의미로 극락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악마는 존재하지만 천사에 해당되는 개념은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둘 아닌 불이법, 부의법이 불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며 또한 붓다는 마음이 나타남으로써 청정자성을 잃어버렸기에 마음의 구성 요소인 오온을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지어는 오온을 일으키는 견문각지까지도 악으로 규정한 때문일 것이다. 달마대 사오록이 제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유의적인 행위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국어본 금강경이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오류를 범했듯이 달마대사의 제자로서는 불이법에 대한 이해가 들어서지 못한 탓으로 무위와 유위가 함께 섞여 있는 달마대 사오록도 또한 무위와 무위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유위법이란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달리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좋음과 나쁨이 생겨나고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의도가 생겨난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취하고 버리려는 바가 생겨났기에 성취와 좌절이 달라붙는다. 취하려는 것을 취하면 성취감이고 취하지 못하면 좌절감이다. 이처럼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기에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통이란 좌절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은 허공과 같고 지켜봄을 당하는 마음은 구름과 같다. 허공과 구름을 달리 본다면 허공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름을 치워야 한다. 그것이 무명이다. 허공과 구름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묶음이다. 허공 없는 구름은 생겨날 수 없는 까닭이다. 달마대사는 말한다. 마음을 깨닫고 돌을 닦으면 공을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을 닦으면 헛수고만 할 뿐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마음을 깨닫고 돌을 닦는 것은 불이법의 안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리라. 해가스님은 묻기를 어떻게 마음을 관해야 요달했다고 합니까? 즉 깨닫고자 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관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달마대사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대답하기를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없음을 알며 또 자기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에 두 가지 차별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진여의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번뇌가 있는 무명무명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어 비록 인연 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서로 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석의 경우를 들면 보석에는 반짝이는 오색의 빛깔이 나타난다. 이처럼 마음에는 보석이 있고 오색 빛깔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 보석은 변해감이 없는 진여의 마음이라면 오색 빛깔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빛깔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물드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인연 따라 화합하여 나타나지만 서로 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보석에는 오색 빛깔이 항상 빛나지만 그 빛깔은 보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원래 투명 정정하기에 어떤 빛깔도 감추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보석으로 인해 오색 빛깔이 생겼다고 한다면 보석과 오색 빛깔은 같은 것이니 오색 빛깔을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색 빛깔은 보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 없이 오색 빛깔만 생겨날 수도 없다. 이러한 관념이 불이법이다. 허공에 구름이 있지만 허공은 구름이 아니고 구름도 허공이 아니다. 그런데도 둘은 늘 함께하고 있다. 진여의 마음과 물든 마음도 그와 같다.
진여의 마음이 있으므로 물든 마음이 생겨날 수 있으며 둘은 늘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마치 텅 빈 스크린에 온갖 영상이 스쳐가지만 스크린과 영상은 하나로 합칠 수 없고 또한 제각각 분리될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스크린과 영상이 둘이고 진여의 마음과 물든 마음이 둘이고 허공과 구름이 둘이라면 제각각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과 영상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 허공에서 구름만 떼어낼 수도 있고 보석과 오색 빛깔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둘 아닌 불이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념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나를 제각각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다. 그것이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을 자식으로 여기며 애지중지해온 탓이다. 보고 들으면서 의도하는 바를 지니게 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온갖 사물을 접하면서 욕망과 애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마음은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떨치려는 취사의 의도를 통해 물들어 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제각각 나누어 보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좋다 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으며 모두가 같은 영상 속의 배경일 뿐이다. 만일 제각각 나눌 수 있다면 음식이 등장하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벤치가 나타나면 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모양과 형상을 제각각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양과 형상, 귀에 들리고 촉감을 느끼는 것만을 기준 잡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뿐인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들 마음은 희로애락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에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식으로 오인하여 애지중지하고 있다고 경전을 말한다. 이것과 저것을 따로따로 구분지어 보기 때문에 좋음과 나쁨을 비교하게 되고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떨치려는 것이 고통의 삶이다. 그러므로 불교적 관점이란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며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불이법의 안목이다. 불이의 안목을 통해 이것과 저것이 둘 아님을 이해한 진여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함을 안다. 그 둘은 한 묶음이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고 마음에 의한 휘둘림을 받지 않는다. 그들에게 행과 불행, 좋음과 나쁨, 선과 악 등이란 밤과 낮처럼 교대로 들락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밤이 깊어지면 낮이 올 것을 알기에 그런가 할 뿐이고 겨울에 추우면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줄 알기에 그런가 할 뿐이다. 그렇다면 삶이 너무 밋밋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런 맛도 없는 약수가 최상의 약수이듯이 행과 불행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초월하게 되면 밋밋하다거나 무료하다거나 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헤아리는 마음의 휘둘림에서 벗어난 때문이리라. 관심론 2. 깨끗한 마음은 착한 인연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 생각한다.
정심학 낙선인 염심상 사급 약진 여자가 각불 수소염 직칭지위성 수능원 이제고 증열반 낙 약수염 조화 깨끗한 마음은 항상 착한 인연을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을 생각한다. 만약 진여의 마음을 깨쳐 그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든 마음을 따라 악한 짓을 하여 그 업에 얽히고 덮이게 되면 이를 범부라 한다. 그는 항상 삼계에 빠져 갖가지 괴로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물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여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십지경에 말하기를 중생의 몸 가운데 금강석처럼 굳은 불성이 있어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며 광대무변하지만 단지 오음오음의 검은 구름에 덮여 마치 항아리 속의 불빛이 밖으로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고 또 열반경에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나 무명에 덮여서 해탈하지 못한다. 하였다. 불성이란 깨침이다. 스스로 깨치고 그 깨친 지혜가 밝아서 덮였던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선은 깨침으로 뿌리를 삼고 그 깨침의 뿌리로 인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무성하여 열반의 열매가 여문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요달했다고 한다. 또 물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진여불성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됨은 알았으나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을 뿌리로 삼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무명의 마음에는 84,000의 번뇌와 정욕이 있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악한 것들이 한량없지만 요약해서 말한다면 삼독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심에는 저절로 모든 악이 들어있다. 마치 큰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나 잎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삼독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한 뿌리에서 생기는 모든 악업은 나무의 비유보다 100,000만 배나 더하여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당시의 중국 사람들에게 불이법을 전한다 해도 그러한 안목을 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해가스님에게 이르길 마음에서 일체의 선과 악이 생겨나므로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즉 달마대사는 선과 악이 한 묶음이라는 불의의 안목보다는 선과 악을 나누어 선을 증장하고 악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장에서는 지수화풍의 4가지 원소와 육신과 마음을 구성하는 온 색수상행식 이 본래 공하여 나가 아님을 알아야 하며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2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가지란 청정한 마음과 물든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고 물든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2가지 마음은 함께 존재하더라도 서로를 생겨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함께 존재하지만 존재의 차원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집이며 사무실 등에서 생활하지만 실상은 텅 빈 공간을 활용할 뿐이다. 공간은 온갖 곳에 산재해 있지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며 문을 닫아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기에 집이나 사무실을 가구로 가득 채운다면 무엇 때문에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린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본성을 둘로 나눈 것이 그와 같다. 본성이란 나누어도 나눌 수 없는 텅 빈 공간이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놓고 있다. 깨끗한 지녀의 마음은 착한 인연선인을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을 생각한다. 만일 헷가스님에게 착함과 악함이란 나눌 수 없는 한 묶음이라고 말한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서로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만일 물든 마음은 항상 악업을 생각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자만 당연히 청정한 마음은 선업을 항상 생각한다고 해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말씀하길 청정한 지녀의 마음이란 항상 선함의 인자를 좋아한다면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녀의 마음이란 지켜보는 마음을 일컫는 것이며 거기에는 알아차림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늘 지켜봄을 행하고 있다. 만일 지켜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을 속이듯 자신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언제든 지켜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를 속일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지켜봄의 속성은 투명정정하기 때문에 허공을 물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맑고 투명하다. 마치 허공에 색깔을 칠할 수 없듯이 거기에는 그것을 물들일 수 있는 의도가 작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녀의 마음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언제나 늘 그대로인 속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것은 생긴 적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허공과도 같다. 반면에 구름처럼 생겨난 물드는 마음은 보고 들으면서 하고자 하는 뜻에 물들어 있다. 우리가 물드는 생멸심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복과 즐거움에 물들고 싶어 하고 고통과 슬픔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바람이란 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녔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들을 괴롭히고 그 업으로 세상에 태어나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은 물드는 마음이 더러움에 덮여 청정한 지녀의 본체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 영원히 고통을 멀리 떠나 열반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열반이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며 불타는 가래의 욕망이 꺼져버린 평안의 상태를 의미한다.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중심 사상인 삼법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법인은 재범무화, 재행무상, 열반적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범무화란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자체라 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이다. 재행무상이란 재범무화인 까닭에 늘 생멸 변화를 일으키므로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다. 열반적정이란 모든 삼라만상이 자체가 없으며 늘 변해간다는 것은 마치 스크린 위에서 온갖 영상이 스쳐 지나감과 같다. 그러한 스크린은 생멸 변화가 없으므로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으며 열반만이 적정한 것이다. 그러한 스크린을 지녀라고 표현하였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만약 지녀 본성을 깨달아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이 멀리 떠나 열반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고 지녀 자성을 알지 못하고 물드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여기면서
갖가지 악을 지어 그것에 묶이고 덮이면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정한 지녀의 마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금강석처럼 굳은 불성이 있어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며 광대무변하지만 단지 오음오음의 검은 구름에 덮여 있는 것이 마치 항아리 속의 불빛이 밖으로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명에 덮여서 진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쳐서 그 깨친 지혜가 밝아서 덮였던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선은 깨침으로 뿌리를 삼고 그 깨침의 뿌리로 인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무성하여 열반의 열매가 여무는 것이니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요달했다고 한다. 고 하였다. 그러자 핵가스님은 묻기를 말씀하신 진여불성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됨은 알았으나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을 뿌리로 삼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즉 무명의 마음이 진여의 마음을 덮어버린 탓으로 깨닫지 못함을 이해하고 항상 악업을 생각하는 무명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달마대사 대답하기를 무명의 마음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삼독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 성내머리 서금인데 이 삼독심에는 비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악이 들어있다.